정지용 목사의 골방 시편 강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골방 시편 강해 오늘 첫 시간입니다. 시편은 좋은씨학교의 금요 찬양 예배 때 설교해 오던 말씀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중 예배가 중단되면서 시편 강해도 3주 동안 멈추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골방 시편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제 서재입니다. 작고 아담한 골방인데요. 평소에 제가 이곳에서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영성과 지성이 준비되는 곳이죠. 다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교회당 문을 열기 전까지는 이곳 골방에서 시편 강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요일까지는 준비를 해서 매주 금요일 오전에는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블로그와 페이스북에도 올려놓겠습니다. 구글에서 시드니 좋은씨학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성경을 꼭 준비해 주세요. 성경을 보면서 듣게 되면 이해가 더 빠르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둘러 준비해 주시고 음악이 끝나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대부분의 시편에는 표제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7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 표제에는 단어와 내용이 생소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시편 7편의 저자는 다윗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시가연입니다. 다윗의 시가연. 시가연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이곳 시편 7편의 표제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불안해하는 애가입니다. 불안해하는 애가. 즉 마음이 심히 불안한 가운데서 부르는 슬픈 노래가 시가연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심히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슬픈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베냐민의 구시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 구시를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즉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 구시를 가리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정치적인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에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의 민심이 사울의 편과 다윗의 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점차 다윗에게로 기울자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당연히 사울을 지지했던 베냐민 지파도 사울 편에 서서 다윗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베냐민 지파의 다윗에 대한 악감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베냐민 지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다윗이 왕위를 강탈해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대대로 이스라엘 왕을 배출해 냈어야 했는데 그 왕권이 다윗 때부터 유다 지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나 베냐민 지파와는 관계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서 시므이라는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도망치는 자기의 왕 다윗을 향해서 사악한 자여 사울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라며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시므이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지를 않았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자 꼴 좋다고 하면서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그러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자 얼마 후에는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가 나타납니다. 세바가 사람을 모으더니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세바라는 자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에 대한 베냐민 지파의 적대감은 늘 존재해 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그들의 거짓 모함과 비난은 끊이질 않았어요. 이 같은 배경 속에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구시가 다윗에 관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노래가 시편 7편입니다. 그러면 구시가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칭찬을 했을까요? 험담을 했을까요? 당연히 험담을 했겠죠. 그것도 다윗이 시를 지어서 남길 정도로 매우 험악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학자들은 이 시편의 제목을 거짓 고소당한 사람의 기도라고 붙였어요. 거짓 고소당한 사람의 기도. 그러니까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구시라는 자에게 거짓 고소를 당했는데 다윗은 그 거짓 고소가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대고 비난하고 그래서 거짓 고소를 당하면 그때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없을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이 안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거짓 고소한 자를 찾아가서 따지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면서 똑같은 심정으로 비난하겠죠. 그게 아니면 되로 받았으니까 말로 갚아줘야지 하면서 더 큰 비난으로 갚아주겠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윗을 거짓 고소하며 쫓는 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요. 금세라도 찢고 뜯어버릴 기세로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다윗은 곧 잡히고 말 것입니다. 이웃 나라가 되었든 용병이 되었든 도움이 될 만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조를 요청하지 않으면 찢기고 뜯어질 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손을 내밉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우리도 이 같은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께 피해야 돼요. 그것이 질병이든 사업의 실패든 관계가 깨어진 것이든 아니면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쫓겨다닐 때에든 먼저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찾고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찾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능력에 기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도 동원해야 돼요. 하지만 주께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께 피하는 게 먼저입니다. 주께 피할 때 소망이 있어요. 주께 피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지식과 명철을 사용하시고 주께 피하면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주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주께 피하면 새로운 살 길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금방 배가 뒤집힐 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때가 어스름한 새벽녘이었는데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신 것을 확인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도 주님처럼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요. 잔뜩 폼을 잡고 걸어가는데 풍랑이 더 거세게 몰아쳐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덜컥 의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빠지는 건 아닐까? 내가 주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을까?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데 이대로 빠지고 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생기자 베드로의 발이 그가 의심한 대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은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의심하면 의심한 대로 됩니다. 의심한 대로. 의심하면 의심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의심은 금물이에요. 주님을 의심하면서 그 순간 물에 빠지려고 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께 피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의심이 많았고 믿음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인 망정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피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즉시입니다. 즉시.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의심을 할지라도 위기의 때에 주님께 피하면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종말이 온 듯 난리가 났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여행이 금지되고 상점들이 문을 닫는 등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어요. 교회도 예배당 문을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자가 격리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무능한 존재예요. 우리의 무능한 능력이 힘을 발휘하고 우리의 무지한 지식이 빛을 발할 때가 언제인가? 바로 주께 피할 때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피할 때예요. 엥크리스토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주님께 피하십시오. 엥크리스토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 거친 풍랑 속에서도 즉시 손을 내밀어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피한 다윗이 이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본문 3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성경에는 다윗이 거짓 고소를 당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을 겪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본문을 보면 구시가 어떤 내용으로 다윗을 모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손으로 행한 죄악이 있다고 거짓 모함을 했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구시는 다윗이 무고한 사람을, 아마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또는 그 집단을 손으로 또는 손에 든 칼로 죽였다고 모함한 듯 합니다. 두 번째는 화친한 자를 배반했다고 모함했어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이 배반은 믿음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행위예요. 이 또한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배반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된 다윗이 베냐민 지파와 화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르게 배반을 하고 악으로 갚았다고 모함을 했나 봅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이 대적의 것을 빼앗았다고 또 거짓 모함했어요.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때의 대적도 베냐민 지파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울 왕에게 충성을 했던 사울의 측근일 수 있어요. 즉 구시가 다윗이 아무런 까닭 없이 사울의 측근들의 소유 또 땅을 빼앗았다고 거짓 모함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같은 구시의 거짓 모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만일 자신이 구시가 모함한 일을 한 가지라도 행했다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즉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고 내 생명도 땅에 짓밟고 나의 영광도 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백이에요. 결백. 구시의 거짓 모함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죽어도 좋다고 할 만큼 자신은 결백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거짓 모함을 받았을 때, 또 누군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 험담을 늘어놓았을 때 득달같이 달려가서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구시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이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방법처럼 효과적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거든요.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에요.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대고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저에게 다 돌리고, 그래서 자기는 책임이 없고 전부 제가 잘못한 것처럼 소문을 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어찌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 당장에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갈 수 없었어요. 다 큰 어른인데 울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하소연만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그 실상의 전모가 드러났고 진실의 실체가 다 밝혀졌어요.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모함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저는요, 저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드러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진실의 실체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왜곡하고 거짓말로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백주에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억울하다고, 아프다고, 화가 났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결백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진실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이 셀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해요. 이 셀라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쉼, 멈춤의 의미예요. 그래서 간주가 시작될 때 셀라를 사용합니다. 즉 노래를 멈추고 간주로 들어갈 때 셀라 하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큰 소리로 라는 의미입니다. 노래가 고조될 때, 노래가 절정에 이를 때 셀라를 넣어서 큰 소리로 부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악상 기호 포르테와 비슷해요. 세 번째는 영원히 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합창을 할 때 붙이는 셀라예요. 전체 회중이 셀라 하고 영원히 하고 외치는 겁니다. 코러스죠. 네 번째는 높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 이 셀라를 사용했고, 또 음조를 높이거나 목소리를 높일 때에도 셀라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찬양할 때 찬양이 고조가 되면 한음을 올려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표시가 바로 셀라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셀라에는 멈춤, 더 큰 소리로, 영원히 높이다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마다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했고,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잘 살펴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셀라는 더 큰 소리로, 즉 포르테의 의미를 지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6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호소한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를 거짓 모함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셀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요청했어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자기의 대적들을 처리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대적이 곧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모함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괴롭히고 모함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믿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박해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사울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박해를 당신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예 이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과 한 몸이 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대신에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또 누군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저주를 받으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억울하면 하나님도 억울하시고,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심판도 하세요.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그분께 피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See you next Friday. 샬롬.